씻겨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3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믿음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435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태영아부 총무 대신 유기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갱신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뜻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끄시어 복음으로 강한 자로 세워주옵소서. 성경적 전도운동 사명 속에서 세워주신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기관이 자리 잡아감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태영합으로 통해서 하실 많은 뜻 안에서 더 세밀히 인도받아지고 거듭나고 하나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사회학들이 적 그리스도가 장악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어려서부터 예배 안에서 부모를 통해 성경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태영 아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부부가 참 소통되어지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도 살려야 될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태영아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육아 현장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더욱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힘을 주시옵고 이 흘러가는 시간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더 많은 기도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되길 저희들은 너무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저희들의 은혜가 전달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영아부 서기 대신 우한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태영아부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건데요. 렘넌트를 가장 사랑하시고 렘넌트 위해서 25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가장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태영아부에서부터 예배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태영아부는 사실은 아빠들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많이 좀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영아는 엄마 혼자 키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함께 키우고 양육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칠판을 갑자기 걸어놔서 칠판 쓰라는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약간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말로 우리 한국이 인구가 5천만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5,040만입니다. 우리 남한만 해서요. 참 감사할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제 우리 태영아들이 안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태어나고 이제 안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많이 태어나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평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20 사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믿고 늘 120 살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요. 그래 지금 급속한 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이때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태영아 부모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같이 애국자들이요. 일단 4명 지금 뱃속에 남고 있어요. 3명 낳은 사람 있어요. 3명 낳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2명은 뭐 기본이고 우리 뭐 1명 낳고 그런 데가 없잖아요. 요즘 지금 1명도 안 낳으려고 지금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 계신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은 애국자입니다. 참 그냥 많이 태어나는 그것만 해도 요즘 애국이라고 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준비된 그런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언니들을 본받아서 힘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혼자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보면 틀림없이 그 렘넌트 배후에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했던 많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과 함께 중요한 응답을 시대의 영적인 것을 완전 바꾸는 그러한 축복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태영아 부모가 참 너무 중요하고요. 이러한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를 키울 것이냐 이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렘넌트의 기준, 우리 쉽게 말하면 후대지요. 우리 후대의 기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태영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중심이 중요하고 또 함께 우리 렘넌트 전문 사역자로 쓰임 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중심이라 그런 말은 결국은 이거겠죠. 기도 제목이지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의 바램,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도 제목 이것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는, 함께 이루어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중심이 자녀들에게 아주 잘 전달된 그러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 가운데 몇 가정만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부모 아닙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참 이 모세에게 참 전달을 참 잘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태영아 부모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시기예요. 사회생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거의 형편이 뻔하지요. 뭐 부모 배경이 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다 뭐 전셋집을 얻어도 빚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 직장생활 해가지고 월급 좀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요. 또 이자도 좀 갚아야 되지요. 또 차도 굴려야 되지요.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일한 때이다 보니까 사실 그 현실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를 키웠던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삶만 빼앗겨 버린 게 아니고 영적인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유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 그런 현실. 이 자리에 있는 태영아 부모들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마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서 부모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를 향해 성경에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 레위 족속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레위 족속이 지금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레위 족속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한참 후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러니까 피예배의 비밀을 가진 그런 남자 여자가 만나서 올바로 예배의 비밀, 피의 비밀을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왔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출애굽하면서 되어진 이야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 너는 복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될 그러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언약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현실은 지금 뭡니까? 노예입니다. 부모가 모세에게 분명히 말했겠죠.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다. 이 언약 전달을 모세의 부모가 참 잘한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태영아 부모님들이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믿음 전달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그대로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오늘 부모의 중심이요. 부모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냐? 시편 127편에 화살을 쏘는 자라 그랬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중심, 방향대로 우리 아이를 키우게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부모의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무엘의 부모입니다. 뭐 많은 렘넌트의 부모가 있지만 엘가나와 한나죠. 틀린 기도가 됐던, 육신적인 기도가 됐던, 어떤 기도가 됐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한나가 매년 여호와 앞에 나갈 때마다 예물을 드리면서 간구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기도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에게 어느 날 깨닫게 했는데 그때 붙잡은 언약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죠. 이 부모의 중심이요. 사실 뭐 이때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말씀도 끊어져 버리고 제사장 엘리가 사실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했던지요. 언약궤 빼앗기고 이러한 위기 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무엘의 부모입니다. 특히 그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응답과 그리고 그 자녀에게 전달한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제대로 소통이 되었던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 그쳤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지도자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응답이 렘넌트 한 명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배후에는 부모의 영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태영아 부모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부모의 사명이 참 중요하구나. 부모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 중심이 참 소중하고 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는 게 틀림없단 말이죠. 여기는 대부분 우리는 부모님들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키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현장에 나가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영아들이 복 받은 겁니다. 이 태영아 부모들이 참 소중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한나는 들었잖아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오늘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에게 믿음 전달 확실하게 하고 또 오늘 사무엘의 부모처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에게 들려주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들려주게 돼 있어요. 그걸 들어야죠. 그래야 내 자녀와 내가 소통이 되어지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 결국은 자기 가지고 있는 소견대로 자기 생각만 전달할 수밖에 없지요. 세 번째, 신약에 있는 디모데의 부모입니다. 바울의 제자로 쓰임 받았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칭찬했어요. 네 속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다. 부모로도 받았잖아요. 바울은 그 부분을 칭찬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웠겠죠. 참 잘했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부모가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키워준 겁니다. 부모의 중심이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느 방향으로 키울 것이냐. 그래서 화살 쏘는 자가 맞아요. 부모는 장수라고 그랬잖아요. 화살은 절대 스스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장수가 시의를 담겨줘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오늘 이 세 명의 렘넌트만 봐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중심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됐다는 거예요. 부모와 렘넌트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여기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은 그렇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전달을 확실히 해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소통해라. 어려서 해야 된다. 어려서. 태영아라고 하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렸을 때 잠재된 것은 평생 가지 않습니까? 늘 가잖아요. 어렸을 때 경험이 참 중요해요. 어렸을 때 제대로 복음 듣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그 응답, 그 역사를 그대로 체험할 건데요. 어제 점심시간에 우리 박유에 있는 유학생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도 참 기대가 되어진다. 네, 앞으로 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방향을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면서
참 감사할 일이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넓은 현장들을 볼 수 있도록 참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렘넌트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기준입니다. 다윗은 오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냐?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그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짧은 한 절만 봤습니다마는 그 위아래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와고 40일 동안 조롱을 했는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 불신앙의 기준입니다. 세상 육신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신분을 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 40일 동안 조롱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가는 사람이 없어. 오늘 근데 다윗이 37절 말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쩐다고요? 건져내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 같이 강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 여론 거기에 휩쓸리고 그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이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 고백입니다. 그때도 자기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다. 전쟁 만났을 때도 나의 방패다. 여호와는 나의 유일한 도움자 되신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요. 제일 첫 번째 기준.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근데 이게요, 부모와 함께 부모들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전 세계 현장에, 세상 현장에 내놓을 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아이를 키운 대로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뭐 너무나 잘못 봤어도 안 되겠지만 세상을 쳐다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심부름꾼.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부모가 도움 다 주면 안 돼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시 뭐라고 해요?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부모가 하나님 대신 해주면 안 돼요.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온실 속에 자라난 화초는 밖에 내놓으면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해요. 금방 어려움 당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근데 저 밖에서 나오나가 불렀던 잡초는 밟아도 일어나고 그렇게 강하게 키워야 돼. 벌써 지금 우리 박유엔 렘넌트들이 집 떠난 지 2, 3년 됐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훈련입니다. 저도 아들을 하여튼 밖에 내보내니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좀 돈이 좀 들어서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니까 지금 문제는 뭐 집에서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보다 돈이 더 적게 듭니다. 뭐 학원 한두 개 값도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선진국의 그 교육제도, 나는 기숙사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학원 문화가 완전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교육 문화가. 아이들이 그 학교 마치면은 친구들하고 뭐 교제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학원을 막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되니까 용감하게 지금 안 보내고 있지. 세상 부모들은 보내놓고도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 떱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도 뭐 좋은 대학 나와도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렘넌트들을 이러한 전체성을 갖춘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진짜 배경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간표에 대한 그런 기준도 가지고 있어야죠. 렘넌트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때를 시기를 놓치면 안 되십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태영아 시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겪었던 양치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참 잘한 게 있어요. 분명히 다윗이 이때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렸어요. 또 뭘 배웠습니까? 정말로 기도, 또 거기에다가 찬양까지. 다윗은 달란트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시편 150편 중에 70세계 절반 가까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도 잘 쓰지, 찬양도 잘하지, 또 뭐 돌 던지는 거, 이건 뭐 정말 뭐 최고였잖아. 이처럼 다윗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 말이에요. 시간표도 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를 놓치면 안 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참 잘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믿음도 기능도 확실하게 키우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양치기 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기능을 갈고 닦고 말이야 했던 그게 쌓여져서 이 응답이 온 것이지 갑자기 온 게 아니거든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의 기준을 놓쳐버리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오늘 전쟁 만났단 말이죠. 군인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군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건지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시간표를 다윗은 아주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아주 짧아. 내가 왜 군인이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왕이 돼야 되는지, 이 속에서 다윗이 평생의 미션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준을 렘넌트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이러한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 예배 드리고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자기 평생의 언약을 미션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양치기처럼 아무런 배경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게 다윗에게 딱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참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이러한 기준이 아니었던 게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확실한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었습니다. 렘넌트가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체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 가지고는 세상 나가면 바로 깨집니다. 확실히 렘넌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체험한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도우셨던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실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심부러 온 것 같지만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그랬죠. 그리고 나아가면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전쟁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지. 뭐 군대가 많다, 뭐 무기가 좋다, 그거 아니다.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 말했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아버지 이새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입니다. 이새가 참 잘했어요. 아들 다윗에게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이 이새는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보내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떡을 치즈를 전달하고 증표를 받아와라. 그게 아버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란 것이 오늘 렘넌트 다윗에게 참 잘 전달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중심, 이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이런 올바른 기준 가진 렘넌트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 태영아 사역의 방향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지금까지 경험도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냐?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또 그 전문성 가진 그런 일꾼들을 분명히 붙여주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가져야 될 기준입니다. 우리 일생의 삶의 방향은 이미 분명합니다. 나왔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기준이요. 다른 거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은 여기에다 맞춰요. 그런데 이게 구호로만 그쳐버리면 안 돼요. 렘넌트 사역이 가슴은 있는데 실제가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가슴은 있어요. 이게 맞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요. 그런데 실제 내용이 좀 부족해요. RGS 학교를 만든 지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렘넌트 키워야 된다. 이거 맞아요. 그 맞긴 맞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뭐 행정이나 교육 이런 커리큘럼이 쳐다보면 사실 그 내용이 부족하거든요. 너무나 부실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뭐 다 국제학교로 외국어로 인도받아고 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거는 다른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좀 렘넌트 사역만큼은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태영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치부나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이런데 좀 사역자들이 렘넌트 사역에 로드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운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도전입니다만은 우리 태영아 사역은 이렇게 한다 앞으로. 그것을 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인도받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렘넌트 양육의 로드맵을 좀 만들어라. 그래서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기준이 좀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게 오늘 이제 태영아 여러분 부모들에게 제가 주는 숙제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성경에는 이렇게 7명의 렘넌트를 키웠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세계 보고 많은 렘넌트는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냐. 성경을 힌트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인도받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인도받아가는 렘넌트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아무래도 큰 방향을 제시합니다.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또 이 부모들의 현실에 맞도록 이것을 해주는 역할을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정말로 기도가 담겨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부모, 개인 여기에는 실제적인 렘넌트 키우는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태영아 부가 인도받아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요. 렘넌트 사역이 맞다는 증거로 제가 우리 동기들 보니까 그래요. 동기 목사님들 보니까 렘넌트가 막 사역이 막 틀이 막 잘 짜여져 가지고 그렇게 막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안 자라도 이 방향이 맞다고 하는 이 중심이 부모가 가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 본부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 렘넌트 자랐는데 지금 참 많은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참 좋은 응답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희 동기들 뭐 이제 뭐 고등학교 막 보내고 대학 막 보내고 그런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근데 벌써 뭐 카이스트를 뭐 들어가고 좋은 학교를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응답들이 오는 거 보면서 야, 참 부모들 쳐다보면 영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그 자체만 해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로드맵을 조금만 우리가 좀 준비해서 모든 태영아 부모들에게 소통시키면서 이걸 자꾸만 개발해 간다고 하면 모델적인 거는 렘넌트 사역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큰 교회는 보니까 어렸을 때 성교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좋은 선생님도 있고 또 뭐 저기 뭐니까 영어도 보니까 현지인이 와서 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환경이면 더 낫겠죠. 모세처럼 왕궁에서 그렇게 자라야 될 그런 렘넌트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다이처럼 그냥 현장에서 그냥 막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표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태영아 부모들은 렘넌트를 어떠한 기준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렘넌트로 키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부분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태영아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이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실제적으로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영아 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장로님과 또 부장 입사님을 축복하시고 메신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모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과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렘넌트 다윗과 같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설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였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꾼들로 전 세계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